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7월 성경 암송 구절인 시편 23편 1절로 6절 가운데에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경배와 찬양 뉴라이프 찬양단과 함께 그의 생각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숙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격리와 단절이 일상이 되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임을 알면서도 불안과 걱정, 그리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왜라는 질문보다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릴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순간들을 갈망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새생명교회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이 시기에 더욱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새생명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시고 새생명교회 지체들을 가정에는 날마다 감사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0페이지 전후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장애물 넘기 시리즈를 그동안 3번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4번째 시간으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도 어떤 원칙과 공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이 원칙과 공식대로만 다 이렇게 묶을 수 없다는 것들도 발견합니다. 그렇게 인생은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공식화해서 그렇게 살면 조금 더 잘 살고 또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성공하는 몇몇 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공식들을 제공하듯이 그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책들을 읽어서 성공할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7가지 방법, 행복한 결혼 생활의 7가지 방법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성공의 7가지 법칙 혹은 부자 되는 몇 가지 법칙들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좀 한 가지 좀 전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가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첫 번째가 모든 것을 알고 가겠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인간은 원래 이해를 추구하려고 하는 존재이지요. 처음에 선악과를 먹은 것도 그 열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또 과학은 근본적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현상을 설명하고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 영역 속에는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은 언제나 도전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우주의 근본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과학의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경을 보고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다 안다거나 신을 어떻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향성이 뭐다?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지 않으려고 해요. 또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가운데 두 번째가, 타락한 인성의 본성은요, 내가 정통하고 자신 있는 분야, 자기 지식을 드러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요, 끊임없이 마음껏 주장하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촘체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런 일에 맞닥뜨렸을 때는 잠잠하고 또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 지식을 주장하는 것을 또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의 결속으로 나가는데 어렵게 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의 경향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깊은 결속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불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뜬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뎌야 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불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먼저 불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불을 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든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두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에서 해결하지 않고 내 방식, 나의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기준으로 모든 어둠을 밝혀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관리하고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결과는 뭐다?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자기 불을 피우고 자기가 부은 피를 높이 드는 그런 행위를 뭐다?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는요, 늘 자기에게 정답이 있어요. 무슨 문제든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행동 지침을 주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요. 정답을 제공해 주는 것을 기뻐해요. 그러나 우리 삶이 정말 그렇게 다 설명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것은 뭐다? 흑암 중에 행하는 것이다. 어두워서 다 분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이렇게 태도로 나가지 않고 뭐예요? 내가 불을 피워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내 인생의 어두운 상황을 헤쳐나가겠다고 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배우느냐라는 태도가 너무도 중요한데, 성경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시스템과 방법들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라고도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공식을 좋아하고 정답을 가졌다는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에 맞아야만 하고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이 공식과 정답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적어도 나는 문제가 없어야 하고 옳아야 하고 맞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내에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방법, 내 방식은 늘 옳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논쟁을 벌이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내 방법, 내 방식이라는 것이 내가 피운 불은 아닌가? 내가 피워서 높이 들고 나선 횃불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판단, 내 지식, 내 기준으로 모든 어두움을 다 비추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늘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잘 던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허무는 것이고 이런 영역을 내주다 보면 내가 피운 불을 무용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또 자기 불을 피우는 것의 또 다른 특징은 바쁘고 열심이라는 거예요. 나쁜 일에 열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되게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열심의 기준은 하나님이나 사람 자체나 영혼이 아니라 내가 그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전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눈에 띄는 자신의 열심이 혹은 자기의 불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올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방식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이나 성령의 음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이미 내 머릿속에 있고요. 언제 어떻게 한다가 다 계산돼 있어요. 성경의 행동 지침서인데 그런 것은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그 피상적인 지침에 불과해요.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도 매우 조심스러운 말이 돼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할 때 성령님의 의향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는지 수시로 그 뜻을 알아야 한다는 말인데, 그러나 이 정답이 있고 신앙과 삶을 공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신비나 어둠의 영역이 다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요, 마치 수학 문제를 풀듯이 잘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예를 들면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옆에 있어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뭔가 그 의미가 있음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실제로 뭔가 도울 수 있나? 그렇지 않으면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는요, 결속에 기반을 둔 그런 솔직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속은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가진 전문 분야, 내가 가진 불을 피워서 밝힐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면 내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결속보다는요, 통제와 그리고 거리가 유지가 가능한 그런 대인관계를 선호하게 돼요. 만일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를 지배적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요, 어떠한 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경험하거나 그런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적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반성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내가 피운 불, 그것이 용납되고 허락되지 않으면 결속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기 불을 피우는 것은요, 모든
불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큰 대지 두 번째 속에서 이 두 번째 항목인데, 그러면 신앙은 뭐냐? 흑암 중에 행하되 자기 불이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피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품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내 지식, 내 판단, 내 경험이 먹히지 않는 어둠 속으로 그냥 주님과 손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성경은 인생이 본질적으로 흑암 속에서 걷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인생이 흑암을 걷는데 어떤 이들은 자기 불을 피워서 자기 경험, 자식이 지식을 가지고 걷기를 원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지식도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인생에 어둠이 있어요. 주께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뭐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인생의 흑암과 같은 어두운 길 속에서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그 길들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요, 자기 방식을 주장하느냐 하나님을 의뢰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 것이 정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니까 보이지 않던 게 보이더라 라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니까 여전히 어둡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갈 힘이 생기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보장되지 않아도 어두운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면 불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만 가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고민했고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특별히 더 요즘에 많이 생각하게 되는 내용을 이렇게 적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보장이 주어지지 않는 일, 그 일을 행할 용기가 지금 나에게는 있는가? 교회에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까? 그런 장단기 목표를 세우고 설정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나는 적어도 목회 영역 속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만으로 그냥 이 보이지 않는 그 길들을 걸어가고 싶다. 마치 나를 따라오려면 담임 목사를 따라오면 잘 될 거라는 식의 미래를 예측하는 지도자인 양 너스레를 떨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둠 속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본능적으로 내가 피운 불, 내 경험과 내 지식의 불을 피우고 그 길을 걷고 싶을 때가 솔직히 있다. 하지만 그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 적어도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해주실 것임을 나는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에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들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코로나가 주는 깊은 터널과도 같은 어둠 속이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빛이 없는 길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거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길들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적어놨던 글이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의 불을 피우지 않고 저의 횃불을 밝혀서 여길 보시고요.
여기만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어둠 속을 헤쳐나가려는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때에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것도 확신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삶과 가르침과 만남과 관계 그리고 결속을 통해서 그분을 잘 드러내는 것, 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2-3 세 번째 얘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신앙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이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힐 때 어려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훈련된 영역이 뭐냐면 자기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피운 불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들을 가지고 늘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인생의 많은 것들을 성공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도 내가 피운 불, 내가 높이 든 횃불을 가지고 밝히고자 걸어가고자 하는가? 이게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려는 성향, 아는 길만 가려는 경향, 그래서 자기 지식의 범위 내에서만 자신 있게 움직이려는 성향이 타락한 인간이 가진 죄의 성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것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유지하면서 예수를 믿고 지름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겉으로 표현된 결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첫 번째가 우리의 어둠을 더 깊게 하심으로 더 이상 자기 횃불로는 밝힐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적당히 어두운 곳에서는 유용했던 자기 불, 자기 횃불이 더 이상 소용없을 때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사는 지식, 경험,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도 더 이상 먹히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택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나를 내어 몰든지, 그리고 전에 통하던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상히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때예요. 여러분을 더 깊은 어둠으로 자기 불과 자기가 높이 드는 횃불로 안 되는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을 깊게 하는 방편 가운데 하나가 보편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대인관계예요.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처럼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는 일들이 허다해요. 예상한 대로 관계가 진행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배우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자녀들 또한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대인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도무지 자기 지식과 경험의 한계 속에서 어떤 공식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여전히 주저앉을 것인지 두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을 깊게 만드실 때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공식을 연구하고 발견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실패감, 좌절감, 감정들을 나눌 친구가 필요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를 주셨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이럴 때 오직 성도와의 결속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답만 있으면 혼자 해결해 보고 싶을 터인데 이제 그 답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 있는 선한 영향력이 나에게 와 닿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실패감과 좌절감을 내어놓는 대신에 내 능력을 여전히 붙잡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성향에 이끌려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을 여전히 꺼려하고 있어요. 강한 척하고 부족하지 않은 척하고 외롭지 않은 척하고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은 척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이 뭐다? 자기 불을 피우고 높이 든 횃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가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전 방식과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할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관계 맺던 방식이 교회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만 바뀌면서 그대로 남아있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자기 관리 영역, 자기 불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들어가서 안주하는 삶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사람과 맺는 관계 속에서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세우고 A가 먹히지 않으면 B를 사용하고 B가 먹히지 않으면 C를 사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했던 그 야곱이 그 경험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놓치지 않긴 하지만 마지막 형 에서를 만날 때 야복강가에서 고민했던 게 그거잖아요. 여전히 이 플랜 A가 안 되니까 플랜 B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C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해도 예측할 수 없는 방법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될 그곳에서는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들로 그의 다리를 절개하셨지만 그 절개하심이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방법들로 우리에게 주어지시지만 그 길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전히 옳습니다라고 하는 방식들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혼란스럽고 대인관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몰아넣을 때 힘들지만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 길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고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관리 영역 안에 안주하는 사람을 삶의 신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찌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지 않은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해야 합니다. 성령의 속삭임은요, 지시보다 격려일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답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메시지죠. 이사야 43장 2절이 그렇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리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게, 우리 자신이 옳게 행하겠다고 하는 욕구가 강할수록 깊은 결 속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방식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을 분석하고 뭔가 자꾸 정답을 주려고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결속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안아주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나를 해방시킬 때 우리는 자유롭게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또 결속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내려놓으시고 자기 불을 끌 때, 자기 횃불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는 그때 흑암 속으로 내 방식이 아니어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뭐예요? 진짜 강한 사람이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깊은 관계의 결속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그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피운 횃불 사이로 걸어갈지어다. 그리고 내 손에서 너희가 얻을 것은, 그 손에서 그 방식에서 얻을 것은 딱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서 누울 뿐이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이 어두운 터널 같은 이때를 믿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힘든 때에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식을 가지고 흑암을 걸어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면 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 그게 믿음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걸어갔더니 모든 답답했던 문제들, 결속의 문제들을 해결해 하시는 은혜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신승주 성도님과 유은아 성도님 찬양하는 가운데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대 기다려요. 20살에 나는 주께 맡겼어요. 사랑이란 내 선택을 이제 잠이 들죠. 주의 머리맡에 주께 드렸어요. 설렘이란 내 감정도 난 이제 잠이 들죠. 주님이 정한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당신을 기다릴게요. 당신을 사랑할게요. 내 마음 노래할게요. 그대를 기다릴게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있었죠. 매일 꿈꿔왔죠. 주의 손을 잡은 아리따운 그대 모습 이제 깨어나요. 함께 걸어가요. 주가 주신 동산 다스리며 살아가요. 이제 보내 네이샤를 그대 보내 그대를 사랑할게요. 딴 여잔 보지 않아요. 수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당신을 존중할게요. 딴 남자 보지 않아요. 수많은 남자 중에 당신이 내게 와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이씨와 이샤처럼 우리는 만났었죠. 기대하고 뿌듯해서 잠을 설쳐 이씨와 이샤처럼 주님이 맺어주신 나의 신부 신랑 사랑해요 우리 서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흑암과 같은 어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삶이, 관계가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경험이 오늘 예배자의 경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깊이 올려드리고 삶을 올려드리고 눈물도 올려드리고 10의 1조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장화 헌금과 성전을 위하여서 올려드리는 그 모든 예물 그렇게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 동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과 마음과 삶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기쁨의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 12일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제6주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순서 참여 안내입니다. 성경 봉독, 특별 찬양, 영상으로 참여하실 분 신청 받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기도 선영매 권사, 특별 찬양 최연지 청년입니다. 새벽 기도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에는 생명의 삶 묵상하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큐티 나눔 게시판을 통하여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수요 은혜 공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영상 말씀 묵상으로 자녀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속회별 또는 가까운 지역에 두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려주시고 인증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모든 방역 수칙과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예배 모임 중심으로 모여주시고 또한 모임 보고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회 모임을 줌 앱을 통해서 혹은 거리 유지가 가능한 곳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로 나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으니 꼭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 앱 설치 안내입니다. 기획위원회를 비롯해서 각종 회의와 성경 공부, 가정 신방을 줌 앱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스마트폰이나 개인 PC에 줌 앱을 설치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온가족 성경 암송 안내입니다. 암송 구절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예배 전에 다 함께 성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별 암송 범위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암송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예배 후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담임 목사님 교통사고 후 안전과 회복을 위해서 현장 예배 재개를 위한 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지 교회가 내용을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또한 현장 예배에 필요한 모든 제안서가 잘 정리되고 번역되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일터 복귀와 건강, 재정적인 안정을 위하여 청년부와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신앙교육과 생활 건강을 위하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12일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광고였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서 흑암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라면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길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 또 주님과 더불어 넉넉히 승리하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